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집이 센 사람과 대화하다가 결국 말다툼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서로 상처만 남게 되는 일 말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갈등이 더욱 피곤하고 마음 아프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다툼 대신 진정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고집 센 사람과 말다툼 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라. 고집 센 사람과의 마음 다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오랜 친구와도 말이죠.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며 다른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았느냐?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바위 주변을 돌아 흐르며 자신의 길을 간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센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더욱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고정된 생각이나 관점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듣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귀를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험이 그런 신념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느끼실 만도 하겠네요 라고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상대방의 고집이 우리를 화나게 할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법구경에서는 분노는 타오르는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손부터 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로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말고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자신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대안 제시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너무 흥분한 상태라면 그 순간은 그냥 조용히 듣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창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도 며칠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적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네 번째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공통점을 먼저 확인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잖아요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간의 힘을 믿어보세요. 당장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후 바로 싹이 나지 않듯이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도 시간이 지나야 그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듣지 않던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때가 올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상처받아서 딱딱하게 굳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집을 문제 삼기 전에 혹시 우리 자신도 어딘가에서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을까요? 자식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과거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집 센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고집 센 사람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이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이 우리도 유연한 마음으로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평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미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에너지가 빠지는 걸까요? 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걸까요? 어느 맑은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제가 자비롭지 못해서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자비와 지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연못에 맑은 물을 부으면 더욱 맑아지지만
진흙탕물을 부으면 온 연못이 흐려진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 지혜롭지 못한 이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마음 또한 흐려질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리석은 판단, 탐욕과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가짐에 물들게 됩니다. 마치 향긋한 꽃밭에 있으면 저절로 좋은 향기가 몸에 배는 것처럼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 했던 우리도 어느새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도박이나 술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야. 도울 수 있는 자는 도와야 한다. 하지만 지혜롭게 도와야 하느니라. 스스로 깨어나려 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깨울 수는 없는 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조언을 듣지 않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 원망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평온의 파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며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치 달빛 아래서는 길이 환하게 보이고 어둠 속에서는 발걸음조차 불안한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혜로운 분별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먼지가 있는 곳과 깨끗한 곳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처럼 마음이 맑아지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과 깊이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되 나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먼저 지키셔야 합니다. 마치 등대가 바다 위의 모든 배들을 비춰주지만 폭풍우 속으로 직접 나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안전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덕이 있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스며들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이의 조언을 겸손히 들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를 기르거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거나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내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는가? 내가 저지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시 맑고 좋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탁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게 되죠. 결국 미련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과 지혜입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먼저 지켜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남은 인생이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집 센 사람과 말다툼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라. 고집 센 사람과의 마음 다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오랜 친구와도 말이죠.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며 다른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았느냐?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바위 주변을 돌아 흐르며 자신의 길을 간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센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더욱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고정된 생각이나 관점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듣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귀를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험이 그런 신념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느끼실 만도 하겠네요 라고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상대방의 고집이 우리를 화나게 할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법구경에서는 분노는 타오르는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손부터 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로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말고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자신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대안 제시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너무 흥분한 상태라면 그 순간은 그냥 조용히 듣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창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도 며칠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적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네 번째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공통점을 먼저 확인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잖아요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간의 힘을 믿어보세요. 당장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후 바로 싹이 나지 않듯이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도 시간이 지나야 그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듣지 않던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때가 올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상처받아서 딱딱하게 굳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집을 문제 삼기 전에 혹시 우리 자신도 어딘가에서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을까요? 자식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과거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집센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고집센 사람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이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이 우리도 유연한 마음으로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평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미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에너지가 빠지는 걸까요? 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걸까요? 어느 맑은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제가 자비롭지 못해서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자비와 지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연못에 맑은 물을 부으면 더욱 맑아지지만 진흙탕물을 부으면 온 연못이 흐려진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 지혜롭지 못한 이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마음 또한 흐려질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리석은 판단, 탐욕과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가짐에 물들게 됩니다. 마치 향긋한 꽃밭에 있으면 저절로 좋은 향기가 몸에 배는 것처럼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 했던 우리도 어느새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도박이나 술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야. 도울 수 있는 자는 도와야 한다. 하지만 지혜롭게 도와야 하느니라. 스스로 깨어나려 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깨울 수는 없는 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조언을 듣지 않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 원망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평온의 파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며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치 달빛 아래서는 길이 환하게 보이고 어둠 속에서는 발걸음조차 불안한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혜로운 분별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먼지가 있는 곳과 깨끗한 곳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처럼 마음이 맑아지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과 깊이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되 나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먼저 지키셔야 합니다. 마치 등대가 바다 위의 모든 배들을 비춰주지만 폭풍 우 속으로 직접 나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안전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덕이 있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스며들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이의 조언을 겸손히 들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를 기르거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거나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내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는가? 내가 저지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시 맑고 좋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탁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게 되죠. 결국 미련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과 지혜입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먼저 지켜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남은 인생이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집 센 사람과 말다툼 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라. 고집 센 사람과의 마음 다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오랜 친구와도 말이죠.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며 다른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았느냐?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바위 주변을 돌아 흐르며 자신의 길을 간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센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더욱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고정된 생각이나 관점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듣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귀를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험이 그런 신념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느끼실 만도 하겠네요 라고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상대방의 고집이 우리를 화나게 할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법구경에서는 분노는 타오르는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손부터 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로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말고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자신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대안 제시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너무 흥분한 상태라면 그 순간은 그냥 조용히 듣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창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가도 며칠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적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네 번째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공통점을 먼저 확인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잖아요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간의 힘을 믿어보세요. 당장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후 바로 싹이 나지 않듯이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도 시간이 지나야 그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듣지 않던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때가 올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상처받아서 딱딱하게 굳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집을 문제 삼기 전에 혹시 우리 자신도 어딘가에서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을까요? 자식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과거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집 센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고집 센 사람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이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이 우리도 유연한 마음으로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평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미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에너지가 빠지는 걸까요? 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걸까요? 어느 맑은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제가 자비롭지 못해서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자비와 지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연못에 맑은 물을 부으면 더욱 맑아지지만 진흙탕물을 부으면 온 연못이 흐려진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 지혜롭지 못한 이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마음 또한 흐려질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리석은 판단, 탐욕과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가짐에 물들게 됩니다. 마치 향긋한 꽃밭에 있으면 저절로 좋은 향기가 몸에 배는 것처럼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 했던 우리도 어느새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도박이나 술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야. 도울 수 있는 자는 도와야 한다. 하지만 지혜롭게 도와야 하느니라. 스스로 깨어나려 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깨울 수는 없는 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조언을 듣지 않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 원망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평온의 파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며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치 달빛 아래서는 길이 환하게 보이고 어둠 속에서는 발걸음조차 불안한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혜로운 분별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먼지가 있는 곳과 깨끗한 곳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처럼 마음이 맑아지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과 깊이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되 나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먼저 지키셔야 합니다. 마치 등대가 바다 위의 모든 배들을 비춰주지만 폭풍우 속으로 직접 나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안전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덕이 있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스며들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이의 조언을 겸손히 들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를 기르거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거나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내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는가? 내가 저지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시 맑고 좋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탁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게 되죠. 결국 미련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과 지혜입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먼저 지켜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남은 인생이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